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과 나 사이에입니다. 누가 이 말씀을 제목을 보더니 무슨 유행가 가사 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신과 나 사이에. 여러분, 당신과 나 사이에 하고서 점점점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미완성의 문장입니다. 이 미완성의 문장을 완성의 문장으로 한번 우리가 뒷말 이렇게 붙이기 게임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뒤에 어떤 말을 넣어서 완성된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변치 않는 사랑이 있다. 여러분, 좋죠? 아름답죠? 또 어떤 말을 넣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과 나 사이에 먼 거리가 있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당신과 나 사이에 미움이 있다. 아니면 당신과 나 사이에 오랜 세월이 있다. 이렇게 말들 할 수가 있지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미완성의 문장을 완성의 문장으로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이 미완성의 문장에 어떤 말이 들어가야 하는지,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말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데, 참 어렵고 힘든 문제 중에 하나가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관계의 문제는 일방적으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는 조금만 얽히고 설키면 참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사실 굉장히 큰 문제 때문에 관계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오해 때문에 관계의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것을 나중에는 풀기가 어려워집니다. 멀리 있는 사람하고 관계 문제가 있으면 조금 낫습니다. 안 보면 되니까요.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과 관계의 문제가 생기면 그것처럼 힘든 일이 없습니다. 특별히 가족 간에는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크고 작은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있다는 것은 현실이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저에게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고 싶지만, 모두와 아무런 관계에 문제 없이 지내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오해도 있고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그 오해를 풀려고 하니 더 오해가 생기고, 그래서 마음도 불편해지고, 마음이 불편해지니 몸도 불편해집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 사이에, 나와 아내 사이에, 나와 자녀들 사이에, 나와 부모님 사이에, 나와 다른 사람들 사이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 혹시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그 무언가가 없기 때문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당신과 나 사이에 있어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사이에 있어야 할 것, 있어야 할 분, 그분을 다시 우리 관계 속에서 붙잡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은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중심은 이런 고백으로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기본이면서 근본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문제가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관계 문제에 있어서 들여다보아야 할 것은,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저럴까?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이럴까가 아닙니다. 우리가 들여다보아야 할 것은 내 내면이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과 기도로 채워져 있는가,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라고 하는 고백이 내 삶에서 증거되고 있는가입니다. 저 사람과 불편하고 거북한 관계에만 신경을 써서 어떻게 해서든 피하려고 하고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과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부모님과 불편하게 된 관계의 현실에서 정말 들여다보아야 할 것은
내 내면이, 내 중심이 말씀과 기도와 고백으로 채워져 있는가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크리스찬들의 삶의 기본이고 근본이기 때문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원리, 관계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관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의 문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지요. 말씀과 기도와 고백으로 채워져 있는가, 아니면 나 자신, 내 자아로만 채워져 있는가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말씀과 기도와 고백으로 채워져 있다면, 이제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기준은 이제 주님이 되시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주님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까 우리가 이제 배 목사님 읽어주셨지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아멘. 교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진심으로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께 드리는 질문은 다 쉬운 질문이니까 여러분 쉽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나님은 속일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니까요. 우리의 겉모습만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어떤 생각들이 있는지, 우리 안에 어떤 죄성이 있는지,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시니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은 속일 수 없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하듯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죠.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는 진심으로 하고 사람에게는 속임수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같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삶의 중심이, 그리고 나의 행동의 중심이 주님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여러분,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는 것이 우리가 맺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근본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관계를 맺는 근본적인 방법이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냥 뜬금없이 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일상에서 매일 겪는 관계의 문제의 아주 근본적인 부분을 짚어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흥미롭게도 오늘 이 말씀은 아주 실제적인 관계인 남편과 아내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라는 말씀이 부부간에 적용되어야 되고, 부모와 자식 간에 적용되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 간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이 나온 것이죠.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인 골로새서에도 그 말씀이 나오지만 에베소서에 조금 더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구체적인 적용 부분에 있어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남편과 아내에 관한 말씀인데요. 우선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과 23절인데요. 우리 아내분들, 우리 여자분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분들만 우리 여성의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된 여러분, 남편에게 하듯이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점점점 목소리가 이렇게 읽다 보니까 줄어듭니다. 뭔가 좀 마음이 안 내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도 잘 안 나와요. 그렇죠? 우리 아내분들만 아멘 해볼까요? 시작. 아멘. 아멘. 아내되니 여러분, 남편에게 하듯이 주님께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남자분들 너무 아멘 크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 남편은 그러면 아내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남편분들이, 우리 남자분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 된 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 같이 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내분들께 위로가 되시는 말씀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부모와 자식 간에 관한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선 자녀들이 부모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되니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우리 자녀된 우리 모든 여러분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럼 부모가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버지 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아멘.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지켜야 할 관계의 말씀인데요. 먼저 당시의 시대에서 종으로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종으로 있느니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야 합니다. 자, 이제는 당시의 시대의 주인으로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 되니 여러분, 종에게 이와 같이 대하고 위협을 그만두십시오. 그들의 주님이시요 여러분의 주님이신 분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것과 주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또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한 행동 지침 가이드라인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 말씀을 들여다보니, 이 말씀을 읽어보니, 이 말씀을 묵상해보니 볼 수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여러분 무엇인가요? 그것은 관계 사이에 주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하듯이 하기를 주님께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주님이십니다. 남편들에게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지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아내 사랑도 주님이 기준이십니다. 자녀가 부모님께 순종할 때 그냥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주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자녀들의 순종도 주님이 기준이십니다. 이제 부모님도 마찬가지이지요. 부모님도 자녀를 사랑할 때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계로 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시대 상황에서 갈등 문제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은 그리스도께 하듯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주인에게는 종들도 같은 주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주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종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역시 종에게도 주인에게도 행동의 기준은 명확하게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가르침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당신과 나 사이에 누가 계셔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누가 계셔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주님이 계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계시다는 것, 아니 주님이 계셔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지요. 관계가 좋은 사람과 나 사이에서도, 관계가 불편한 사람과 나 사이에서도, 심지어 나에게 원수인 사람과 나 사이에서도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당신과 나 사이에 주님이 계시기에 남편인 내가 아내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서도, 조정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원수를 갚아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과 나 사이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계시다고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문제는 이 중요한 관계의 원리를 잊어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 주님이 없습니다.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내 불편한 대로 대하고 함부로 이야기하고, 분명 주님이 계시는데,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주님이 계시는데, 자식과 부모 사이에도 주님이 계시는데, 종과 주인 사이에도 주님이 계시는데, 당신과 나 사이에 주님이 계시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아니면 알고 있어도 심지어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대하려고 하지요. 관계 안에서 주님을 빼버립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계신 주님, 여러분, 누군가의 사이에 계신 주님, 당신과 나 사이에 계신 주님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중재자라고 부르죠. 중재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은 십자가의 원리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중재자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나와 다른 사람의 중재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옆으로 이웃과 이웃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십자가의 원리를 우리가 잊어버림으로 자꾸만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는 데 있죠.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 방식대로 상대방을 대하려고 합니다. 저희 집안 이야기를 말씀드려서 송구한 마음이지만 용기를 내어서 나누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주 전 저희 집 첫째 아이가 하루 시간을 내어 집에 다녀갔습니다. 목사의 아들이다 보니까 설교에 자주 등장해서 좀 미안한 마음이긴 합니다만, 저희 아이를 혹시 보게 되면 아는 척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몇 주 전에 저희 집 아이가 이제 하루 시간을 내서 저희 집을 좀 다녀갔는데, 지금은 필라델피아에서 학비를 벌면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어서 아주 바쁜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굳이 하루 시간을 내어서 집에 다녀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저와 저희 아내에게 저녁 때 자신이 10대를 보내면서 저희들에게 섭섭했던 것들, 힘들었던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식들 키워봤자 다 소용없어. 이놈의 자식, 엄마 아빠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자기 섭섭했던 이야기만 하고. 속상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다음 날이 되어서 이제 아이는 다시 필라델피아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서 아이를 향한 속상한 심정과 섭섭한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지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속상하고 섭섭한 마음은 저와 아이 사이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렸을 때 느꼈던 감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비록 저희가 그 아이의 육신의 부모일지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진리는 그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지요. 그러하기에 저와 그 아이 사이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빼니 섭섭하고 속상했지만 주님을 우리 사이에 넣으니 너무나도 귀하고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네가 첫째라서 엄마 아빠도 초보 엄마 아빠였다고 마음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 여러분, 아이가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세상에서는 품 안의 자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품을 떠나면 부모의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는 말이겠지요. 그런데 저는 품 안의 자식이라는 말 대신에 주 안의 자식이라는 말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저 사이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지요. 제가 겪었던 경험이지만 이것이 어찌 저만의 일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빼니 속상하고 섭섭합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리니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조종하려고 하고, 내 의견을 밀어붙이려고 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그런데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
무슨 일을 하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게 됩니다. 관계에 있어서 내 욕심이, 내 바람이 우선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 하듯 그를 존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저희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교회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중재자, 우리의 관계 속에 계셔서 우리를 중재하신다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복음의 원리를 일깨워주고 있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 하면 주님과 우리의 관계 사이에, 주님께서 우리의 관계 사이에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은 구원의 원리를 깨우치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인데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죄가 들어왔고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죄로 물들었고 에덴 동산에서 볼 수 있었던 하나님과 세상과의 관계는 깨져버렸습니다. 한번 깨진 관계는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깨진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누군가 그 깨진 관계를 중재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관계는 깨졌지만 당신이 만드신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를 보내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재자로 구원자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죠. 깨진 관계를 스스로 짊어짐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신 예수님은 관계 회복의 중재자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교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관계의 중재자로 계신다는 것은, 당신과 나 사이에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복음의 원리이며 구원의 원리입니다. 어떻게 우리 스스로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없습니다. 우리끼리는 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아픔은 여전히 아픔이고 고통은 여전히 고통입니다. 그 아픔과 고통이 익숙해질지는 몰라도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이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면 달라집니다. 무너진 것이 회복됩니다. 깨진 것이 회복됩니다. 우리에게 무너진 관계가 왜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회복됩니다. 하나님과 세상도 십자가로 다시 회복되었는데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구원이 회복되었는데요. 주님이 우리 사이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재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중재자로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과 나 사이에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관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지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깨졌던 관계가 회복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이야기가 여러분 야곱과 야곱의 형인 에서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이야기는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권리를 빼앗아서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가로채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을 간 이야기죠. 그리고 21년 만에 야곱은 자신의 식구들을 거느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쌍둥이 형 에서가 여전히 건재해 있습니다. 그는 형 에서가 400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자신을 치러 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식구들을 먼저 앞세워 보내고 자신은 혼자 남지요. 혼자 남은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주님과 씨름을 하는데 그곳에서 그는 엉덩이 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축복을 받지요. 그리고 야곱은 강을 건넙니다. 형을 만납니다. 절뚝거리는 발걸음으로 형 에서에게 나가면서 7번이나 땅에
절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둘은 드디어 만납니다. 21년 만입니다. 둘은 부둥켜 안고 옵니다. 그때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듯 합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듯 합니다. 이 고백에 대한 여러 성서적 해석이 있겠으나 저는 이 말씀을 야곱과 에서 사이에 중재자로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로 해석하고자 합니다. 깨졌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과 씨름을 했죠.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뜻입니다. 엉덩이 뼈가 부러지더라도 그는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과 형 사이에 하나님이 계심을 고백합니다.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듯합니다. 무너진 관계는, 깨진 관계는 이렇게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회복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 관계로 인한 상한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나요? 저는 못합니다. 저의 능력으로는 관계가 회복될 수 없습니다. 저의 능력으로 저를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있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어떤 고백이지요? 그와 나 사이에 주님이 계시다. 그와 나 사이에 주님이 계시다. 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고백 말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 중보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아니면 남편과 자녀와 부모와 형제 자매를 위해 기도하는 것,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리고 나와 관계가 깨진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 심지어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것,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고백이고 이 기도가 관계의 중심이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 그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나와 자녀 사이에, 나와 아내 사이에, 나와 부모님 사이에, 나와 이웃 사이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는 것이지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뒷말 잇기를 해보겠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점점점. 그 뒤에 여러분 무슨 말이 들어가야 하겠습니까? 당신과 나 사이에 주님이 계십니다 입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오해가 있습니다도 아니고 당신과 나 사이에 풀어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도 아닙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주님이 계십니다 입니다. 그러하기에 내가 당신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내 마음대로 당신을 조종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자녀라도 부부간이더라도 형제 자매이더라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불편한 관계가 있습니까? 깨진 관계가 있습니까? 당신과 나 사이에 주님이 계십니다의 고백을 통해 무너진 관계가,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